하나님은 실제가 되신다. 하나님은 실제가 되신다. 하나님은 실제가 되신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십니까? 확실하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가 되십니까? 제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는 실제입니다.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 나와 대화를 하고 있고 교제하며 감정을 나누고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살아있고 호흡하고 만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같이 먹고 있고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 실제와 같은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과 또 그의 감정과 그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공유한 문제들을 또 나누고 생각하고 합니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녀 호랭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 문 앞에는 아무것도 붙여놓은 것이 없지만 집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갖 그 글씨들과 그림들, 문양들이 온갖 집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 남녀 호랭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치 남녀 호랭교처럼 찾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실제로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라고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실제라고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제가 되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 또 물어보십시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예, 실제가 되신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과연 그러한지 한번 객관적으로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객관적으로 찾아봤을 때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실제하시고 2000년 전에 어떤 허상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 하셨다라고 하는 객관적 자료를 보이는 것이 있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네 가지의 증거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구전 전승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로만 이렇게 전해졌다가 그것이 실제로 기록되어진 그 기간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계속 전하여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글로 기록된 것인데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것이 신빙성이 있고 실제한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군, 예를 들어서 단군에 대한 그 기록은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3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단군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입니까? 3600년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 대한 전승은 230년에서 약 600년의 그 시간들이 있다라고 그러고 공자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는 400년 전에 400년 동안 구전되어졌다가 역사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소자였던 마호메트는 13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는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몇 년 되었습니까?
신약에서 약 30년에서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18년에서 6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국의 조상이었던 단군을 안 믿는다 그러면 밖에서 여러분 무단히 욕먹습니다. 우리가 이슬람뿐만 아니라 불교뿐만 아니라 공자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전되어져서 이 기록을 보면 3600년이라고 하는 단군의 시간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 600년이 걸렸고 공자가 400년, 알렉산더가 400년,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마호메트가 135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근 60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약 60년.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분이셨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 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한 것에 이 사본의 개수가 있는데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시저라고 했었던 그 교황에 대한 그 기록이 10개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철학자로서 유명했었던 고대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이 약 7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호모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책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643개 정도의 기록이 있대요. 사본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본은 몇 개가 있냐면 24,000개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거의 1000배 이상 되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24,000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본이. 그런데 이 많이 써졌었던 호모 일리아드가 약 600개가 써졌는데 이 600개 써진 것에 대한 정확도가를 이렇게 600개를 통해서 이 근사치 정확한 내용들을 추합해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95%라는 거예요. 600개를 추합해서 정확도를 따졌더니 95%라는 거예요. 그러면 24,000개의 사본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록을 추합하여서 정확도를 따지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99.5%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단어와 복수와 단수의 차이, 그 다음에 지명에 대한 차이, 이름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99.5%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00개를 가지고 있는 그 호모 일리아드의 정확도도 95%인데 24,000개가 똑같아요. 99.5%면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께서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만 가지의 24,000개의 기록이 있는데 99.5%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본도 세상의 한 인물에 대한 기록도 그와 같이 노자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땐 우리가 공자, 노자 뭐 이렇게 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75%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행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99.5%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졌어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정말 99.5% 사람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필사하면서 틀린 기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받아 쓰면서 사람인지라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살아계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교황에게 황제가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이 당시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야 호적하러 가라 그러면서 이 호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자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기 출신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 나라에서 한 민족이 자기 고향을 돌아가게 하는 것들은 강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에 자기 고향에 가는 것도 자기 마음에 우러나야 가는데 그 당시에 호적하게 하는 것들을 강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강제로 만들었을까요?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니까. 과거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하게 만드는 일들을 결국은 이루어냈습니다. 단지 황제가 생각하고 황제가 강제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결국은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과정을 기록했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누가복음에는 그 2살 아래로 남자아이를 죽이는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헤롯을 통해서 이 2살 아래의 남자가 다 죽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관점을 말을 하고 있냐면, 세상의 왕은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었었던 헤롯이 진짜 참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그분이 참 왕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결국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작은 족보도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이다. 결국은 예수가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을 죽여야 헤롯이 살 수 있고 그 로마 황제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왕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대신 그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모든 관점들은 왕이 오셨다, 이 왕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계속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무엇과 무엇을 대조를 시키냐면 이 세상에 왕이 있고 진짜 왕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스올의 문, 즉 대적자의 그 문이 이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이 있고 참 왕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왕을 따를 것이냐, 진짜 왕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면 그분은 참 왕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가 있었지만 그 가이사가 황제예요. 그 가이사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다, 이거를 히브리 언어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었던 그 언어로 이분이 진짜 왕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왕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진짜 왕이다. 예수가 진짜 왕이다. 예수가 진짜 왕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한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 왔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왔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의 왕은 이기지 못한다. 사망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왜? 진짜 왕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에 알렉산더만 가면 알렉산더는 다 이겼습니다.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모든 지역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알렉산더는 모든 인생들의 가운데 진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도 죽어나갔어요. 헤롯도 죽어나갔어요. 그 황제도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폐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왕은, 진짜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진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철폐시켜야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 음부 가운데 있어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과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난 자 치고 이 땅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 사망 권세를 결박한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사망 권세를 결박한 이가 없다. 그러나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셔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여 주셨다. 여러분은 사단의 그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면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해방받았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했다. 강한 자가 오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빼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셔서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안에 있는 자를 결박시키고 그 집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나도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긴 자요.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원래 나는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그 집안에 있었다고요. 그 사단의 집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집안에 있었던 나를 끄집어내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사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그 집안에 있었던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나를 결박시키고 있었던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1900년도에 태어난 나를 이미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다 해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받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모든 사방 권세를 이기신 예수 때문에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결박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으로 우리는 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결박해서 풀어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로 확 돌아가면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신약에 계속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됐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예? 바울도 예수도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해 못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는가? 회복됐습니까? 회복 안 됐습니까? 가물가물한 거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됐나 회복되지 않았나. 형상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을 때 삼위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항상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뭐부터 안 되는 줄 알아요? 대화부터 안 돼요. 꼬라지를 보기 싫어해요. 네 꼬라지 내 꼬라지 다 등 돌아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등지고 자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이 대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가정이 하나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뭐 한지 알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네가 죄인이다, 이 죄를 예수께서 다 회복시키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올라가신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자마자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부르지 못했어요. 진짜 저분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어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모셔드린 자예요. 성령을 안 모셔드린 자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동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전까지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랬지. 그냥 교회 들어와서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했지.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아버지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죽었었던 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 예정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성령을 모셔드린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뭐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부르지를 못해. 그 가정 박살난 가정인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머니라고 못 불러. 예? 어머니가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세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 문제처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 갖고 이게 남자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확실히 깨진 가정이랍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게 만드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그 형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인즉슨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부를 수 있게 만든 것.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된 존재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것이 인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 오직 인간밖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기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지 천사들처럼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되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존재가 있어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을 자꾸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원수 마귀에 의하여 귀신들에게 의하여 억압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중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중한가 갑자기 그런 질문들을 제 안에서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니면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여 감당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보는 시간들. 하나님이 중한가 하나님의 일이 중한가 이미 우리 안에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데 그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어와 가부의 집에 가보면 내 겉옷이 있고 이게 성경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그 가죽 종이를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2,500km입니다. 육로로 가야 되고 회로로 가야 되고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겉옷과 가죽 종이 좀 가져와라.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2,500km면 저 끄트머리 우리 여기에서 한국에서 따진다고 그런다면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중동의 오른쪽 부근에 있는 그 나라 지역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을 걸어서 배 타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거두시면 차라리 그냥 거기서 사버리면 되지. 가죽종이 구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겉옷과 가죽종이를 가져오라는 그 말을 듣고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순종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는 순종하며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 되돌이켜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 이 땅에 마리아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이로 오는 거, 이거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역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일들이,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정말 처녀에게 잉태되어 한 인간의 몸뚱아리에 오셔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정말 무익하고 연약한 그 여자 밑에서 남자 밑에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정말 순종하셨던 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신 어린아이가 아니라 캐톨릭에 있는 그 성당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그림 가운데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연약하고 아무런 힘없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실제시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알았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알았습니다. 그 가장 세상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박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부르셨고, 목자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그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가장 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경배하여 주셨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성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를 하지 않고 왔다라고 그런다면 오늘이 성탄절인가 싶을 정도로 성탄절의 냄새가 세상에서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 24일, 25일만 되면 세상의 문화에서는 오늘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현혹되어 세상의 모든 문화들에게 잠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성탄 감사로 예배로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깨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이 태어난 것도 막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것도 모여서 기념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심령들이 오늘 나는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때에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통계에 그래요. 모텔이나 아니면 영화관이나 뭐 세상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거리들은, 모든 시간들은 24일과 25일에 이미 다 잠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잠식되어져 있는 그 시간에 크리스천들이 그 안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 문화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세상 문화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렸지 않습니까? 나를 살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었던 나를,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를 기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신 예수께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기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오셨습니다. 이것이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그냥 신화나 세상 소설이 아니라 실제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여자 태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말이 99.5%, 100%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신 것이 100%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이 100%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좌절하거나 우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긴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역이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 오늘도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승리자십니다. 예수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십시오. 잠깐 지나쳐버릴 이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이 정말 확실해지십시오.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는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이 땅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도 영광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